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네,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인데 감기 많이 걸리셨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는 우리 몸에서 떠나가라. 묶임을 받고 무정행으로 떨어지고 떠나가라. 떠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써야 할 정도로 골로새 교회는 이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고통받는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이죠. 더 그 감옥에서 고통받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더 근심거리가 되는 그 골로새의 문제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아주 율법주의가 있고요. 의식주의, 의식을 어떻게 앞세우는 주의, 그리고 천사숭배주의, 또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면 정도. 그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들을 이제 아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 형식주의, 또 천사숭배, 또 영지주의자 같은 거.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들이죠. 잘못된 신앙들이 골로새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단이 참 많다. 그 교회 안에 이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내 안에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단에 까딱하면 넘어가요. 까딱하면. 이상한 사상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이단은 혼합주의입니다. 섞이는 거예요. 포용주의,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고 불교나 알라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혼합주의.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걸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이제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니까 과학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철학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만든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계획된 사건이고 그것이 창세에도 예언된 사건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식은 없는 거예요. 다른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가스펠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며 생명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취지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3장의 말씀은 오늘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나눴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형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으시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저는 올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거는 부모님이랑 여행을 2번 그래도 갔습니다. 그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평에 펜션을 하나 그 펜션을 그냥 큰 펜션을 전세를 냈어요. 왜냐? 월요일에 거기서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수영장을 하나 전세를 내갖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부산에서는 바닷가가 보이는 카페에서 어머니에게 맛있는 커피를 그 노천에서 딱, 어머니도 좋아하셨을 겁니다. 정말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걸 대접을 했는데, 참 그때의 그 기억이 참, 제가 9월달 10월달 사역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주 새로운 힘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행복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평안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럼 형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형통의 비밀이 뭐냐?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도둑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털었던 도둑은 없습니다. 털을 수가 없어요. 거기를 강도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를 가서.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병마가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 문을 열어보고, 주님이 계시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이 오고 근심이가 오고 낙심이가 와도 문을 열어보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눈치 봐야 되는 거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형통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근심으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부터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첫째로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하게 됩니다. 관심을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때가 정말 하기 좋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젠가, 정말 하나님이랑 가까울 때가 언젠가, 돈이 많고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한 말이지만은 인생을 돌아볼 때 어려울 때가 주님이랑 친했어요. 어려울 때가. 여유로워지면은 더 친해질 줄 알았는데 사실 제일 힘들었을 때가 바로 우리가 좋아질 때가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힘들고 배고플 때는 정말 그때가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인 거예요. 좀 생기면 더 잘할 것 같지만 가장 힘들 때가 여유로울 때예요. 여유로울 때. 그러므로 사람은 여유로울 때 더 주님 앞에 근신하고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여유로워지면 딴짓을 하게 됩니다. 남자도 여유로워지면 딴짓하게 돼요. 그 딴짓한다는 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워질 때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고 주님만을 찾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초대교회의 위기도 여유로울 때 위기가 왔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서로 성도들끼리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서로 돌아볼 겨를도 없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여유로워졌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가 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파 과부들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유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난리가 나기 시작. 왜 우리는 적게 주냐? 쟤네는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생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이런 거 안 한다. 기도만 한다. 그러면서 집사들 세워도 그냥 쫙 하고 자기들은 이제 기도에 전무하기 시작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없을 때는 누가 조금만 줘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여유로워지면은 비교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을 보면은 만족하고 또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끝까지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유로울 때도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의 것에는 그렇게 좋지만 땅의 것을 볼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실망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자. 왜 우리가 골치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집에 와도 머리가 복잡하고 일을 해도 머리가 복잡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화가 나고 우울한 마음이 생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갖고 자꾸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머리가 아프지가 않는데 이상하게 내가 주인이 돼갖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상처가 되는 거고 복잡하고 힘들고 근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거예요. 상처가 많습니다. 땅의 것에 매여서 생각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이며 할렐루야, 모든 것이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살아있으니까 상처받는 거, 내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요. 아유, 이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목회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설교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예배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피곤한 겁니다. 남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완벽주의자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인정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목회라는 게. 할렐루야. 예, 그래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열심히 했는데 뭐 욕먹을 때도 있고요. 다 있잖아요. 인정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이거를 목회를 내가 한다고 하면요, 이것도 되게 피곤한 거죠. 피곤한 일이죠. 힘든 일의 연속인 거죠. 매일마다 힘들고 피곤한 거죠. 세상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피곤한 일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은,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쁘게 끝까지 하면은 그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전도사님들이랑 강조한 거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저는 기도 3시간, 전사님들은 기도 2시간씩 아주 강조해갖고 6개월 동안 했어요. 기도 시간을 만들어갖고 매일 2시간씩 기도하라고.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기도 훈련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읽었습니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말이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감정이 안 나옵니다.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하면요, 서로를 볼 때 할렐루야가 나오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전사님들이랑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 작년에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을 그냥 데리고 그냥 막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가르쳐주고 다 해도 안 되니까 저도 짜증나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그냥 사역 이거 보고 가네. 그냥 같이 기도하자. 은혜 주시는 만큼만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할렐루야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허물이 있어도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시야를 가지게 되고 하늘의 나라에 대한 관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딪힐 이유가 없고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피곤한 것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땅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반드시 그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초점이 하늘에게 맞춰져 있고 주님에게 맞춰져 있으면은 있어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없어도 평안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가는 은혜가 있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초점이 맞춘 사람은 있어도 걱정이에요. 있어도 걱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또 불려야 될까? 어떻게 불려야 될까? 걱정하게 되고 또 이걸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겁니다. 땅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 그러나 주님께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행복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니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의 이단들이 다 보면 땅의 것 갖고 장난치는 거죠.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한다 보면은 하늘의 것을 정작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서려면은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의 것을 버릴 줄 아는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걸 심었는지를 기억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지금 12월에 거두고 있는 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심었던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심지 못했다면은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꼭 1년에 한 번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올해 저희 교회는 세 번째 들어가는데 저는 이 교회에서 이제 7번을 읽었습니다. 7번을 읽었는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네. 그리고 성경 읽다가도 병이 났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는 거예요. 작년에만 해도 열심히 했지만은 몸에 병이 많았습니다. 몸에 아프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전사님들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하니까 몸이 안 아파요. 사역을 조금 한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했죠. 그렇지만 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것을 얼마나 심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것이 내 안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할 때 3분만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 또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